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손을 흔들며 축복하겠습니다. 땡스 기빙 데이. 땡스 기빙 데이. 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한 대로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땡스 기빙 데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추수감사절, 외국에서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고 있죠.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은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세기 영국의 국교는 가톨릭입니다. 헨리 8세 애동딸인 메리 여왕은 최초의 여왕으로 등단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말살하는 강력한 정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녀의 별명은 블러드 메리입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국에 남아있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소수의 신앙을 지키고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몇 명이서 떠나게 되는데 1620년에 이제 102명이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그 배에 대륙하고 이제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 2마일로 4개월 동안 걸려서 미국의 폴리모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퓨리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정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배 한 척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했는지 오랜 항해 끝에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이 2명은 이미 배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혹한기 겨울을 지내면서 55명이 절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영국 땅을 떠나서 정말 미지의 세계로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조건을 내걸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죠. 오랜 배를 항해하면서 질병에 취약한 노역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눈앞에 벌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할 때마다 자신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의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 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절망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왔으니 너무 감사. 내 아들은 먼저 천국에 가 있으니 감사.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입에서는 감사,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바이러스는 선한 역할이 되어가지고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낙심과 우울로 그들이 정말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거할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낯선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 몰랐어요. 낯선 땅에서 어떻게 곡식을 파종할 방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파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소수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인디언 중에 스칸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10여 년 전에 영국의 무역상에 의해서 스페인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스페인의 어느 목회자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날마다 3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사하게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비록 노예로 있지만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고향에 돌아가면 자신들을 팔아넘긴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백인들과 합력하여 고향 땅을 이곳 스페인처럼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 번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신분이 비록 열악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스칸토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따라서 영국을 거쳐서 자신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이제 자신의 고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향에 들어온 기쁨도 잠시, 자신의 부모와 친척들은 다 전염병으로 해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을이 폐허가 된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그 속에서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땅을 이루고 그리고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거야. 그는 그 땅을 개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칸토가 1619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 청교도들이 도착한 것은 스칸토가 돌아온 그 다음에 1620년인 거예요. 인디언 청년 스칸토는 유창한 영어로 청교도인들을 환영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두 번째 기도한 것이 있잖아요. 나를 팔아넘긴 백인들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협력하겠다고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는 그들에게 옥수수를 이렇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걷어들이고 어떻게 물을 주는 것을 알려주어서 청교도들은 이 스칸토 인디언 청년의 도움으로 그 땅에서 무사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폴리모스의 총독 브래퍼드 목사님은 이제 수학의 풍요함을 감사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축제를 3일 동안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 근처 사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정말로 함께 이제 청교도인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요리와 과일을 차려먹고 감사하며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의 축제라고도 불리며 미국의 고유한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로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브래퍼드 목사님은 후에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스칸토 청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을 지키는 가정 가운데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미지의 어려운 그곳에 스칸토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스칸토가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스칸토가 스페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밀려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여러분에게 한 강줄이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는 플러스입니다. 감사는 플러스입니다. 절대 빼기가 아닙니다. 아멘. 예, 감사는 더할수록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평은 여러분의 감사에서 빼기가 되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기 때문에 결코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8편은 폭풍 같은 인생, 휘몰아치는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을 거친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 대관식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선포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날은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아멘. 더욱이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정말로 안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정해주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미소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둠은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가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감히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삼으셨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확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살아남아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대리로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권을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확증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의 명예를 날리고 싶습니까? 명예가 드러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가로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확증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입을 열어서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날은 정하신 날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날 아멘.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배하는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아주 중요한, 건축할 때의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귀한 돌 된 것처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신 날, 메시아의 승리의 날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여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여호와의 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날을 연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인생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지쳐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길에서 여기서 너무나 멈춰버리고 여기가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픔도 괴로움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힘들지만 나는 영원한 것이 보장된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형통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길에서 내가 이탈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까봐 하나님 나를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저에게 지식을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서 대대로 확장되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문에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윗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성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윗 왕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자신의 모든 분목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엄마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우리는 내가 높은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직장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그분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리더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예배하는 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은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접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은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에게 넘쳐나는 복으로 안겨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많은 분들을 축복하세요. 아멘. 그 복은 여러분에게는 배가 되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모습, 공동체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축복원을 가지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러 올 것을 예언하고 확증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밭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단에 밧줄로 절기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꽁꽁 묶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근데 캄캄한 어둠과 곤고한 삶 속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흠뻑 빠지라고 다윗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준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단의 뿔에다 여러분 뿔은 무엇입니까? 위엄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제단뿔에 멜지어다 이것은 제단뿔에다가 우리가 절기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엎드린다 이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했지요. 교회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학자 매튜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은 제단 앞에서 잡는 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빠진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희생 제물이 줄로 제단들에 매었듯이 우리의 심령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사에 몰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매튜언니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번으로 나오는 자, 전심으로 나오는 자, 생명을 하나님께 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물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손 가리고 눈으로 햇빛으로 손을 받듯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몸은 나와 있는데 생각은 예배자로 있지 않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거둬들이죠.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마지막 정말 가을의 거지가 우리가 이제 추수가 될 때 거둬들였을 때 하나님, 올해 너무나 더웠는데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우리가 곡식을 잘 거둬들였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모든 공동체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또는 추mak절로 지낸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도 정말 예쁜 꽃으로 또 이렇게 과일 바구니로 또 밖에도 풍성하게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로 희귀한 농산물 처음 본 것을 또 가져오신 소중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성도들이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마쳤으면 우리는 예쁜 상자에 담아서 주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예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은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28절과 29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 결단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 결단을 그는 인생 내내 하나님 앞에서 실천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구약에는 560번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1절 시작되는 1절과 끝절 29절은 똑같은 말씀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처음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생략된 단어는 이후로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의 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왕의 리더십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그렇게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시편 57편 7절과 9절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온 생애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확정되고 확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내가 만민 중에서 그리고 문나라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의 깊은 깨달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고백했는데 왜 나는 그동안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못했나라는 큰 울림과 회개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기를 정말 주님께 두 마음을 다해서 두 손을 펼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가 터져 나오는 주의 눈물이 있는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정하신 절기 안식일 축복된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이 통성에 묻어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입술로 흑암의 세력을 진멸시키며 행복 바이러스를 모든 기관토를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를 흘려보내면서 모든 기관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던 다윗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혹저도 오늘도 우리를 살아내는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조건부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바뀌게 해달라.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러한 입술로
마음이 변하게 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과 주님이 주신 안식일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절기의 축제를 통해서 영원토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음에 일어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때로는 잠도 이루지 못하게 하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야. 절기의 제물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그리고는 평생에 하나님 자신의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아버지 일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여러분을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밝고 명랑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며 나가는 누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주를 남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감사할 때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속았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이제 아버지는 다시는 감사를 사탄에게 뺏기지 아니하며 오직 영원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소로 행복한 얼굴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서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높이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